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며 예수님의 어떤 인간의 모습도 같이 보고, 또 그래서 두 마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나타나심을 보고 또 체험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행함을 동반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며 또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의 행동이 꼭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3장을 넘어오는데, 자, 우리는 이제 복음을 다 받은 자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다고 하는데 말을 많이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3장에 보면 1절에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는 선생이 되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이 아무도 안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이제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 만인 제사장 시대고 우리 모두 다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선생이 되어야 될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크게 물어보실 거라는 것, 더 큰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은 말과 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 말하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말 같은 경우에 말이 크지만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지만 입에 재갈을 딱 물려놓으면은 그걸 통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입에 물린 재갈이 말 전체를 핸들하게 되고, 또 배 같은 경우도 큰 배지만 거기에 있는 모터를 이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배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속에서, 몸 중에서 혀라는 이거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요즘 밴쿠버에도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참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도 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 좀 많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그곳에서 번져서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혀 또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을 보면은요, 우리 이런 혀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는, 불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어떤 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뿌리가 세면서 뿌리 때문에 어떤 사단의 매인자, 종노릇을 하는 그 상태에서는 계속 우리 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 그런데 9절부터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잖아요. 새로 중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로 태어났으면은 이제 정말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은 모습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 입으로는 정말 그 좋은 축복하고 살리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될 텐데,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만든 피조물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것을 보고 하는 것은. 그러니 어째 또 같은 샘에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어떻게 한 뿌리에서 이런 좋은 열매도 맺고 나쁜 열매도 맺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요, 위로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받아서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 지혜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아예 자랑하지 말라,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1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어떤 사단의 종된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 안에 있으면 어디 가나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을 오히려 정말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으키게 하고 어떤 혼란이 일으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를 기억하며, 이제 17절에 보면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마지막 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가 이제 의의 옷을 입혀진 자잖아요. 그러면 그 옷에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그 경찰 제복에 맞는 일을 업무들을 보고 그 임무를 완수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진 자잖아요. 그럼 그 의의 옷을 입은 자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 임무를 완수했을 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말을 한번 하기 전에 미리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로 나오게 되는 말인가 행동인가 늘 점검하고, 우리의 행동, 거짓, 말을, 언행을 다 이렇게 절제하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는요, 만입이 4개 있으면, 제목이 좀 어렵네요. 그 있으면 이 입을 다 가지고 다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구준이의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보면 볼수록 우리가 정말 말씀이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 습관과 아직까지 벗지 못한 육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사단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 또 그 옛 습관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지금 성경 읽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거울같이 나 자신을 비춰보며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고 씻어내면서 정말 더욱더 정결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 뜻있게 선한 열매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선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선생으로서 우리 오늘도 하루를 잘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파이팅!